모두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6장을 드리며 주일 오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화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의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로 주의 거룩한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는 죄사함을 얻으며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을 복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0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알려 복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홍모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 17번 시편 29편을 교독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뜨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뜨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경외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210장을 드립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도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저의 자녀 받을 복은
예배를 위하여 우리를 대표하여 이정아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지금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 또한 이렇게 거룩한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가 삶 가운데서 주님의 그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몸소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서 아버지와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여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사탄이 아버지 하나님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빛을 바라며 간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와 정말로 이제 코로나19 가운데에서 아버지와 정말로 고통받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그를 위해서 아버지와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에게도 마음의 위로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목양 제자를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와 정말 이 권속들 속한 모든 가정 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이제 우리들에게 주신 자녀와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일터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그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감사하며 실족치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신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참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듣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함께 드려지는 이 찬양 위에 성가대 위에 작은 입술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의 뒷면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목양교회를 찾아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 사랑으로 환영하며 감사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월을 보내며 직원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직분과 맡은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전북중앙지방회 여전도 연합회 정기총회가 오늘 오후 3시 삼리의 성결교회에서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금년 한 해 동안에 귀한 헌금 잘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그렇게 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북중앙지방회 정기지방회가 2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 정읍 초대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부금 확인서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가 주시길 바라고 또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스페인 등의 현지 선교사님들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개학 및 졸업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약 한 달 동안 방학을 했다가
약 일주일 정도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또는 그 이상 동안 공부하고 수고한 학생들이 졸업합니다. 졸업생들 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 예배 후에 간식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코로나19 잘 막을 수 있도록 방역 수칙을 잘 지켜 생활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동의 기도 제목들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쪽이 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1월의 마지막 날, 그리고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21년
한 해가 벌써 한 달을 지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또 남은 11달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성령의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는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후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한 후사가 되어서 우리가 장차 얻을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들은 어디에 있었느냐? 율법 아래 매여 있는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악과 그리고 죽음의 이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 사망으로부터 자유, 이 자유함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옮겨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의 삶의 그 자리가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제는 죄 짓고 그 죄로 인하여서 정죄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얻고 성령의 법을 따라서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성결한 삶인 것입니다. 금년 한 해의 한 달을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를 두고 살았습니다. 신년을 맞이하면서 신년 감사, 신년 축하 주일로 보냈습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직원으로서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헌신을 다짐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해외 선교 주일로 보냈습니다. 또한 교회 성장과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 확장 주일로 예배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자녀답게 사는, 자녀로서 사는,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서 어떻게 믿음을 경주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말씀 안에서 함께 배우고 익히며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종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행위에 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업적에 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에 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웃집에 어느 아저씨, 아주머니를 향해서 아버지, 어머니라 부를 수 없습니다. 오직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을 향해서 아버지, 어머니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또 멋져 보여도 세상이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또 2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졌습니다. 우리의 영이 합하여지고 우리의 육이 합하여졌습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안에 있는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아들이 아버지의 유업을 받아서 그 가정과 가문을 일으키고 또 감당할 일들을 행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난 증표 위에 행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상황 위에 교회 공동체가 행하는 예식이 세례인 것입니다. 또한 이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는 물로서 거듭날 뿐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이걸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구원의 속옷을 입고 의의 겉옷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산 소망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야곱과 함께 집에서 아들로서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꿈을 그 마음에 의로 두었지만 그러나 다른 형제들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였습니다. 결국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길르앗의 향료를 팔려다니는 그 상인들에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더베라고 하는 곳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노예시장에 팔려갈 신세가 됐습니다. 보디발이 그의 수하들과 함께 노예시장에서 키는 작지만 아주 지혜롭고 그리고 또렷하게 잘생긴 이 요셉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대가로 속전을 지불하고 그를 샀습니다. 요셉은 새 주인을 만났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의 새로운 주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노예가 아니고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요셉은 아들의 명분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주인의 유업을 이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노예로부터,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서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은 있지만, 그러나 아들의 신분을, 후사를 이을, 유업을 이을 자녀의 신분을 분명하게 얻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에 대한 확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랐습니다. 노예나 종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아들을 데리고 오른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영광을 이을 자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와 함께 고난을 받을 자이기도 해요. 요셉은 아들 이삭은 모리아산에 아버지와 함께 올라가지고 그곳에서 어땠습니까? 고난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휘두르는 칼에 그의 목이, 그의 생명이 날아갈 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어린 양을 준비하시고 어린 양과 같은 아들의 고난을 기뻐 받으시고 그 아버지와 그 아들과 그리고 그 후손 대대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고 또 이 세상에서도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저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감당하며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고난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떠한 종교입니까?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을 감당하는 종교입니다.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을 감당하는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쁜 순간도 있습니다. 즐거운 순간도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순간들도 있습니다. 부모가 그런 때도 있고 자녀가 그런 때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하는 일이나 또 사업이나 직장이 또 건강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또 역경과 고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우리에게 줄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작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의 때를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그걸로 또 연하여서 그것에 맞물려서 당하는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바이러스 침입으로 인하여서 확진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자들이 있고 또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 거리두기라든지 또 모임을 제한한다든지 또 사업장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를 비롯하여서 교회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러한 고난들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고난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가장 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온 힘을 다하여서 생명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제한적인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도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다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편안하게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또 예배 시간에 예배 못 드리면 녹화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또는 다른 어떤 SNS를 통하여서 자기가 편한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세상에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한 주일에 한 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 드리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등한해지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등한시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직분을 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그것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일과 세상의 생각을 따르는 그런 세속적인 자연인으로 돌아가고야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연인에서 죄와 악을 따르는 그러한 세상 자연인에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바쳐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헛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으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엄청난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다시 그것을 재현해서는 안 되겠어요. 이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릴지언정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거듭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해방의 기쁨, 죄와 악에서 사망에서 해방되는 기쁨, 얼마나 즐겁고 대단한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밤이 괴로워요. 잠을 자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에 죽음의 영들에 사로잡혀가는 꿈을 꾸었어요. 얼마나 두렵든지, 야, 이제 내 생명 오늘 밤에 끝나는구나. 내 생명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걸 생각하니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꿈 끝에 십자가가 나타나더니 자기를 죽음과 사망으로 끌어가는 그 악한 존재들을 다 물리치고 자기를 생명의 반석 위에 딱 올려놓는 그 순간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기쁜지,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다가 꿈에서 깼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망에서 또 죄에서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우리를 해방하여 주신 그 은혜,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는 생명의 법, 우리를 율법의 법이 아닌 성령의 법,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그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을 믿고 시인하고 영접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구원 얻는 자는 육신의 일과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이 육신의 일과 육신의 생각이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생명과 평안을 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곧 무엇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할 수 있게 됐냐면 바로 이 생명과 평안을 추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에 나타나야 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평안이에요, 평안.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얼굴에 평안이 드러나야 돼요. 불안하고 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사람의 얼굴에는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진실로 자기의 마음과 영 깊은 곳에 잘 영접한 사람은 그의 얼굴에 그리스도가 가져다주는 평안이 충만하게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늘 불안하고 안절부절하고 또 갈팡질팡하고
그런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껍데기의 영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영이, 사탄의 영이 그의 영 깊은 곳을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껍데기만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불안한 줄 아세요? 봄에 씨를 뿌립니다. 안에 생명이 담겨 있지 못한 죽은 쭉정이 껍데기를 뿌리면 절대로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건 곧 농부에게는 죽음인 거예요, 죽음. 껍데기만 있는 신앙은 세상적인 말로 가라입니다. 가라.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믿음의 씨앗, 생명이 우리 안에 시작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생명을 더해가고 생명을 키워내는, 양육하는, 성숙하게 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해방이에요. 진정한 해방.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속박이나 구속으로부터 풀어주는 것만이 해방이 아니에요. 진정한 해방은 무엇이냐면 정한 방향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해방인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죄와 사망에서,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누리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곧 예수를 살리신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의 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도 살리고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면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하나님의 옳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악에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주시는 그 의를 나타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가 아니면 생명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의가 아니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곧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가고 영생하며 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과 함께 우리가 온전한 그런 몸으로 영으로
영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이 살리셨어요. 그 영이 우리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심령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의 영이 살고 죽을 몸도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유명한 아주 치료를 잘하는, 수술을 잘하는, 처방을 잘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심각한 병에 걸린 환자가 병원에 왔습니다. 진찰을 받고 여러 가지 검사를 받으니 수술을 해야 될 병입니다. 수술을 했습니다. 그 환부를 도려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기술로 단지 수술을 했을 뿐이니 이제 남은 그런 모든 치료와 회복은 하나님 모든 것 온전케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 우리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본질적인 것을, 생명 그 자체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우리의 죽을 몸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도 우리의 몸도 온전히 살아 역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생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로마서 8장 17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후사, 곧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어흥골에 살았는데 어흥골 진북사라고 하는 절 밑에 큰 팽나무, 느티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느티나무 아래 아침에 가보면 매미가 허물을 벗고 난 껍질이 있어요. 그리고 낮이 되면 그 뜨거운 여름에 매미들이 나뭇가지 사이에서 그 매미의 울음소리를 내며 그 여름날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매미가 허물을 벗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죽어.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요, 죽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물을 벗지 못하면 우리 믿는 신앙인으로서의 단계에 허물을 벗지 못하면 우리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미가 허물을 벗을 때 그 몸의 한쪽 부분이 찢어지면서 그곳에서부터 온 힘을 다해서 그 죽을 힘을 다해서 그 고통을 다 받으면서 허물을 벗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성충 매미로 그렇게 탈피 변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뱃속에 아이를 둔 산모가 사랑스럽다. 야, 참 귀하다.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해도 그 아이를 산고의 고통을 치르고 그 아이를 출산하지 않으면 산모도 아이도 다 죽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성도도 함께
믿음 생활에, 신앙 생활에 그 고난과 고통을 함께 감내하지 않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죽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죽습니다. 또한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자기 교회가 경제적으로 또 아니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느냐? 그러지 않아요. 교회는 장작불이 불타오르듯이 선교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법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영광을 얻기 위하여 내가 닥치는 고난도 주님이 나에게 주실 만하니까 주셨겠지.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주셨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구별된 삶을 살았지만 앞으로 더욱더 성령을 따라서 성결한 구별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우리를 더욱더 구별하기 어렵게 만들어요. 구별하기 어렵게 만들어요. 선택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더욱더 선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으니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에서 살리신 영이 우리 안에 항상 머물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예수의 영 아니면 마귀의 영이 우리에게 거하는 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영을 내쫓고 그곳에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와 함께한 후사가 되었으니 영광을 위해서 잠시 잠깐의 우리 인생의 때의 그 고난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후사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될 수 있도록 영광을 얻기 위하여 우리 잠시 잠깐의 인생의 때에 고난도 잘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15장 드리며 드려진 예물을 봉헌합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곳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니 나의 손과 머리를 들어 주의 명령에
지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기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10의 1조와 선교 주정 감사의물로 또 우리의 나눔과 교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예물 드림이 아버지여 지극히 아버지여 연약하지만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인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학업에 복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으로 복된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지와 또 현지인들 아버지여 그들 교회 공동체 위에 함께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323장을 드리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굴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위로 교통하시는 그 큰 은혜가 오늘의 복된 말씀 듣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후사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무리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학업과 건강과 미래 위해 또한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 바쳐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해 또한 코로나19를 막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관계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